저의 삶을 먼저 약간 여러분에게 혹시 저의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저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의 30년 정도를 전도사와 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목회는 일반 목회의 그 시간은 아주 짧고요. 술, 마약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Adult Rehabilitation Center, 즉 성인 중독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영육간에 구원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아무것도 그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복음만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 복음이 들어갑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정말 빵을 줘야 하고 씻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비누와 물을 줘야 하고 잘 곳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붕을 마련을 해 주어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몇십 년을 이 의식주를 제공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돈을 만드는 기계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미국 큰 대도시에서 그런 대형 규모의 재활원 센터를 재활원 센터이자 또 재활원 교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가 있고 또 저녁 때 성경 공부나 아니면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편이 더 가깝겠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분들의 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막 저와 저희 남편이 동분서주를 하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그냥 주님께 향한 저희의 첫사랑을 다 떨구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사실조차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 신실하신 주님께서 제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가슴 설레던 그 여름에 그냥 나루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제 마음에 가슴 떨림이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돈 하느라고 인색한 목사가 되어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마련을 하느라고, 그리고 총회에 대한 그 총회비를 납부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대형 교회의 목사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정말 의의 그 도시 다 낡아져 가지고 더러워서 찢어진 영적으로 헐벗은 그러한 저 자신을 어느 날 하루 발견하였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네가 오늘 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온다면은, 내가 오늘 밤 이 땅에 두 번째 강림을 한다면, 휴거를 한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금식하는 중에 그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저 자신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몇십 년을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노숙자를 먹여 살렸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정말 그 지옥행 직행열차 그 티켓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했는데, 주님 어떻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휴거를 못 받는다면 누가 휴거를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에게 되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저를 시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꾼 목사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제시카를 향하여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니면 집사인지 아니면 선교사인지 저는 당신의 직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고 당신은 반드시 의의 겉옷을 걸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구원의 옷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관의 구원과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을 목회가 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미국 말의 그 구원, 미국 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은 구원보다는 구속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당신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귀하신 보혈로 당신을 사시는 것은 한 번이에요. 즉 구속은, 리뎀션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피값으로 마귀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시고 우리의 영을 그 마귀로부터 리뎀션, 구원과 속량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말하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즉 속옷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은 제사장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곧바로 겉옷을 걸치지 않아요. 속옷을 입어요. 이너웨어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입을 때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속옷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속옷을 입고 제사장이 자기의 이 제물을 바치러 가는 그 일을 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겉옷은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의의 겉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리고 이 구원의 이 의의 겉옷은 바로 이 의의 겉옷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였어요.
이루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redemption과 salvation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redemp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salvation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의의 겉옷을 빨아서 입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빨아서 입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redemption과 salvation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많은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구속도 구원이고 구원도 구원이고 이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무슨 주님을 무슨 그림 액자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심한 회개, 5개월이 넘는 그 회개를 하였을 때, 그리고 5개월 동안 정말 밥을 먹지 않는 날이 밥을 먹는 날보다 더 많은 금식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경고를 하셨을 때에 주님을 정말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 제게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아가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저에게 그날 그 순간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야, 정말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과 구속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똑바로 깨달은 것을 바른 복음을 바로 증거하여야 우리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였어요. 주님께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신실하게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가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갈 때에 많은 방언이 바뀌면서 통변이 되면서 예언이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날 하나님의 정말 귀중하신 그 복음을 오해하고 사는 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결심기도 한번 딱 했다고 해서 본어겐 하는 익스피리언스를 받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그 릴레이션십이 있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동행을 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해요.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해요.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면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교관에 너무 안주해 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며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1대1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당신은 성전에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막의 뜰을 밟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성막의 뜰을 밟고 더욱더 안으로 깊이 전진하여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며 천국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대속되었을 때, 구속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신에 잘 길들여져 있는 이 종교관, 신앙관,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요. 이제 주님과 정말 살아있는 참 동행의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물론 종교관과 그 신앙관들이 여러분에게 그름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무슨 주춧돌 같은 것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춧돌 위에 여러분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주님께서 코널스톤이 되어주시고 그 코널스톤과 함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이것이 불로 타는 그러한 재질로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인지 그것을 주님 안에서 판단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십 년 동안의 목사 생활을 헛살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이 성경 공부를 길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그 옛날에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저의 그 구원을 이루는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옷, 즉 리뎀션의 옷 위에, 구속의 옷 위에 의의 겉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그 겉옷을 꼭 입으세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꼭 입으세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밝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그도 위에 그도서의 내 기퉁이에 수술을 다셔야 합니다. 술을 다루셔야 돼요. 즉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 성막과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밝히셨습니다. 제사장은 3가지 옷을 입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2개만 입으면 끝난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에 깊숙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요, 꼭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3번째 입어야 되는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너의 예복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분명히 묻지 않아요. 그때 그 물음을 당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말을 못하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입지 않은 사람이 주인에게,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말을 못하지요. 그때 그 혼인잔치의 주인, 즉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두운데 바깥에 내어치라고, 쫓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천국에 그래갖고 주님 앞에 떡 이렇게 무릎 꿇었는데, 마지막 날 무릎 꿇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의 예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시는 그 신실하신 질문인 줄 알고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회개하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시고, 혹시라도 첫사랑을 떨어뜨린 분이 있으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심정을 보태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심정을 많이 보태서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여러분, 그 말이 과연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 성경에서 너희가 한번 구원의 맛을 보고 다시 이 백슬라이드가 되어서, 난 백슬라이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그 주님을 다시 이 세상의 초등 한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주님의 분명히, 즉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당신은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의 곁을 떠난다면은 그 순간부터 당신은 천국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서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내가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던 그 충성맹세를 했던 그 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바로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3번씩 주님을,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내가 목사였을 때, 잘 나가는 목사였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다르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계명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내가 구원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이 죽으면서, 날마다 내 모든 소욕이 죽으면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 겉옷을 빨아서 입을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는 2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2단이라고 그래도 좋고 3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부족한 여종이 주님의 보좌 앞에 2번 부름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째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이 지구에 퍼져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황금색으로 하던 빛나는 그 점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기점을, 황금색 표기점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정말 존재합니다. 저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날의 그 보좌 앞에 그 황금점을 보고 온 이후로 장근 동산에 저는 기록을 하였어요. 장근 동산에 보면은 173편에 저는 많은 저의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그 댓글에 보면은 저의 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173편 그 422페이지 보면 보좌 앞의 유리바다에서라는 이 챕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챕터를 세상 말로 물러보지 마세요. 제가 본 것이 있으니까 내가 늙으신 내 부모 다 버리고 어린 내 자식 버리고 제가 이 케냐에 온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면 내가 못하러, 무엇을 바라고 제가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제가 여기 케냐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육신적으로는 생고생이지만 마음과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동행하시니 천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저는 이 동영상을 30분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있다면 그 보좌 앞의 유리바다에서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 잠근 동산을 사셨다면은 보좌 앞의 유리바다 반드시 읽으세요. 그 유리바다는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신부의 그 표기점은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유리바다 안에 정확하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점이 되어서 주님의 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부가 섰든지 앉았든지 어디로 움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자기의 신부에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심각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소곡과 의의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이 세 가지 옷이에요. 제사장처럼,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제사장이 속옷과 이 군청색의 짙은 푸른색의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옷 위에 반드시 보석 흉패를 반드시 달아요. 12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가지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그 보석 흉패, 그것까지 우리가 착용을 할 때에 우리가 3번의 옷,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성막서를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성막서를 여러분과 나눌 때에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옷이고, 그 옷들을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옷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신부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서 나는 주님의 신부다 하는 착각 접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매일매일 그 예복을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단장하시고 의의 겉옷은 빨아 입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해서 저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제 말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시인의 말 맞다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꼭 여기에 있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옷 꼭 여러분과 제가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